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뒷사람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 확신의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 그 확신의 믿음으로 엄청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이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젠 요단강 앞에 오게 됩니다. 이젠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토록 그립고 그토록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젠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 앞에 놔두고 모세 보고, 모세야, 이젠 너 그만해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자기 눈앞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그 목전에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는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그렇게 그리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고생했던 그 땅을 이젠 밟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젠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대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요단강을
모세는 건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기겠죠. 그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끌고 지도해 주었던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당하고 공황의 상태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제2대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는 그만두게 했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대권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느냐?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에게 당하는 무수한 싸움이 앞으로 남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평생에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옛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참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에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리라. 갈 때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5절 중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우리의 현실이 불투명하고 여러분 불안할 때 참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환경이 참 다람쥐 톱니바퀴 돌듯이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이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탈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능히 너희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그리하면 큰 소리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참,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무겁고 형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의 축복은 무사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최초의 인신매매였어요. 세상에 아무리 미워도 형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성실히 일을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의 그 마음만큼은 감옥에도 가둬둘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 팔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요셉을 어떻게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제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한 애굽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왕궁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특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와 모함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바로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6장 28절을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한번 합독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은 때로는 실수하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믿고 나가다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길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할 수 있는 승리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열매의 승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환난에 있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명쾌하시는 분이시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들여다보십시오. 1초 아니 1시간 지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그런 세상의,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요 1시간만 붙들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1년만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동안 바로 형통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여러분에게 사주면서 입에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물리면서 여러분 기분 좋지?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다는 말보다도 표정이 좋아서 행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그만한 달콤한 맛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형통의 말씀이 여러분 더 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광야 40년 동안을 유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랑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도달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제2세대를 데리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강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소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세요. 또 7절을 뭐라 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자, 그리고 또 이어서 7절을 봐요. 9절을 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자, 보십시오. 이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자, 이 강만 넘으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의, 여러분들의 생업과 직장에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여호수아는 역량이 모세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런데 앞을 쳐다보니까 요단강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지요. 또 웬일입니까? 처음 부딪혀야 할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대형 같은 성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뭘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해서 장대같이 큰 병사들이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이 백성들, 여러분 학자에 따라서 그 명수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약 25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소리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때리고 지금 어떻게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래도 땅을 밟아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는 그 막막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머물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 복지를요 먼저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도? 요셉에게도 주시겠다고, 야곱에게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요셉에게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요.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땅의 앞에 놓여 있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었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복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때 계절이 언제냐? 우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봄입니다. 자, 나무가 별로 없는 산악지대이지요. 그래서 바위가 된 그곳에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물이 여러분 다 어디로 쏟아져 내려오느냐? 요단강으로 다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면 그 요단강에 쏟아져 나오는 물이 범람하면은요, 질풍노도같이 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물바다 속에 그들 다 빠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 다 떠내려가요. 그러한 우기 때에, 비가 내리는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기 때나 비가 오면은요, 물이 있는 곳에 피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앞에 있어요. 봄날하면 물로 쓸어버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들의 습관대로 얘기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아우성거릴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버지 세대 때 보십시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탈출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들은요, 원망하는데 진정머리가 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는 우기 때예요. 요단강이 범람할 수 있는 때예요. 그들은 앞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옛날의 습관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드니까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아우성거린 것도 없어요. 근심과 걱정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3장과 4장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처음에 법궤가 앞서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뒤에 따르라. 그리고 지파별로 그 다음 대열에서 형성해서 뒤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아직도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기 때인데도 발바닥으로 그 물을 밟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으로 물을 받자마자 여러분 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읍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역사상 없는 기적이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요, 흐르는 물을 정지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답니까? 그리고 그 물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축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병들고 권세도 없고 자기를 비호하는 보호 세력도 없었을 때에 옥중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여 주심이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순종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까? 순종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흉내만 내는 그런 강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과거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으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받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거기에 순종하고 가니 그들이 변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6일을 돌았어요. 제7일을 그 말씀대로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다. 와! 순종의 바로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은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여리고성이 어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릴까요? 순종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여러분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예배 생활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헌금 생활에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참 오늘날을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하고 정치도 경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문화도 한치도 내다볼 수 없겠다. 그런 말들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함으로 이끌으십니다. 그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포하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 드립니다.